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알고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으니 모든 제약된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바로 설 수 있게 한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 힘을 허락하셔서 금보다도 귀한 지혜와 은보다도 귀한 명철을 주시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운 몸에 띠를 삼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절망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어 건강한 일상의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세박교회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한우들과 우리 목사님의 건강 또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때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4쪽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으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웃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떠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지위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네 가지. 물론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도 뭐 그 중에 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명령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가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다거나 또 제자로서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죠.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또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4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구하심을 저는 여기 봐보니까 17절에 봐보니까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령함은 부탁이나 명령은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명령한다. 명령이라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복종이에요. 제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선택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알아보니까 제일 처음은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봐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물을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너는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봐보면은 사역 시작 초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를 가장 먼저 선택하신 일부터 우선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그 육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따라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의 처한 삶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따라라. 이것은 야, 나 말바로 장에 가려니까 네가 나 좀 따라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신세계백화점 가려니까 네 내 옆에 좀 쫄랑거리고 따라와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네 나 옆에서 동무할래?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오늘 봐보니까 20절에 봐보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바로 베드로가 복종을 했는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따름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삶의 태도를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관심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 그물을 버려두고 이거는 그동안에는 고기 잡고 먹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안 잡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었던 생업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생업을 버려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장선주 권사님, 오늘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내일부터 곧장 장사 안 가고 바로 주님을 따라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영명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 곧장 주님을 따라야 돼. 뭐 연봉 얼마 줄게. 그 다음에 내가 호봉은 얼마 쳐줄게.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도 따라야 돼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네?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네 가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명령하신 네 가지.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삼았는데 이 제자에게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요. 채용이도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학교 그만둬야 돼. 그 순간 내일부터 당장 학교 안 다녀야 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 내가 세우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이렇게 계획이나 이 프로그램 아무것도 소용없어 다 버려야 돼. 그게 선택받은 제자로서 선택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제자에게. 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완전히 나의 삶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희생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10장이면 한 5장 넘기면 되잖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심지어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라 하셨는가 봐보니까 10장 34절로 39절, 자,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게 제자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런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각오로. 네. 가족들하고도 심지어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하고도 심지어는 원수가 될 수 있다. 대거지도 마찬가지예요. 현식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가 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라도 너는 각오해라 이거야. 아멘? 때로는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돼. 그게 나의 삶의 목표가 돼요.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받았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제자 된 삶의 그 첫 번째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버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난 말하기는 쉽죠. 그래 다 버리자. 여러분 봐보세요. 장고사님 제일 먼저 버리려면 뭐부터 아까웠겠어요? 뭐부터 가장 첫 번째 내가 예수님 오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가 생각을 첫 번째 뭐부터 가장 먼저 근심되었어요? 갈 수 있는가부터 내부고 내가 따라가는가 뭐가 자신이 없다 이거죠. 아직 따라가다니 식솔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 그럼 조금 더 젊은 우리 박은희 집사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박은희 집사님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장 이것만큼은 제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내일 약속한 걸 어떻게 하지? 그것만 영준이는 필요 없습니까? 예, 2살이 아니니까 다 커버렸으니까 내일 약속한 사람 내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조금 더 젊은 층 현식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너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되 너는 장가도 가지 말아라.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장가도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어떻게 할게요?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있는 말씀처럼 부모도 버리고 전부 싹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예! 하고 갈 수 있을까? 이해는 안 될 것 같아. 아직 제대가 되려면 몰랐구만. 응? 아직 제대가 되려면 몰랐어. 네. 근데 베드로는 어쨌어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 약속한 사람 있으니까. 뭐. 그리고 나 자신이 혹시 내가 할 수 있을란가 못 할 수 있을란가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뭐 내가 결혼 그것까지는 좀 생각 좀. 베드로는 그랬어야 안 했어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이게 제자 될 수 있는 마음이네. 제자 될 수 있는 마음. 자,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봐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내가 너를 선택했다 했을 때 네가 나를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를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자기의 생각, 모든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모든 것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안 돼요. 저 그거 버릴 수 없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제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종류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성도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제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 뭐가 다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지금 계속 나를 따를 때 지금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마무지하게 그 짐이 무거웠어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험한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그렇게 십자가 짓는 그런 거 지나가면 우리 예수님 못 믿죠. 근데 그런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로서의 십자가도 있기는 있어. 그런데 제자로서의 십자가도 다르다. 아멘? 아멘. 달라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십자가가 또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은, 자, 여러분 어떤 십자가였는가? 제자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제자이니까 성도들의 십자가 말고 제자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 봐보니까 말라기서 2장 4절로 9절 봐봅니다. 제자들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그러면 말라기서 2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잠깐만, 맞죠?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건강이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이 있으면 지식을 취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요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말라기.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에 봐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라. 5절 봐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나 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경외해야 되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해야 돼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며, 또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누구 입에? 제사장의 입에.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런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항상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죄를 지는데 내버려둬도 안 되고, 그죠? 항상 진리의 말씀이 제사장 입에서는 항상 나와야 돼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몇 절에 있어요? 6절.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해야 돼요. 누가? 제사장. 제사장이면 예수님 말로 하자지만 뭐예요? 제자. 그죠? 예수님 시대로 말하는 신약으로 말하자면 제자예요. 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입술에서, 그 입에서, 제자들의 입에서는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또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고, 이것이 4절에 봐보니까 언약이라 했죠. 언약. 4절 하반에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신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즉 말하면 고기 잡은 어부에게 고기가 아닌 죽을 사람을 건져내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죠. 항상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하면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 이거는 못 쓸 짓이야. 항상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거죠.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어떤 직업과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너는 이거 해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월급은 얼마 줄게, 연봉은 얼마 줄게, 그런 언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전도하러 나갈 때 뭣도 준비하지 말아라. 주머니도 잔대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아멘. 그만큼 명령을 내렸으면은 뒤따라온 것도 있는 거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를 봐보면. 아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셔요. 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믿었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서
경건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서 저들이 빨리 주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앞으로 뒤로 해가고 너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직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봐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로 하면 너는 가서 어쩌라고?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제자된 사람들에게 언약을 해주신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과 레이지파들과 언약을 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든지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게 와서 배우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제자를 선택해 놓으시고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신 것은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나의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곧 성품을 뜻하는데 분노나 비겁과 용기,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감정과 또는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이나 또는 상상력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의지와 그 결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곧 성품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와 배우라 이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배우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었어요. 온유와 겸손이란 그저 화를 내지 않는 성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된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하되 타인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멍에를 매 그랬어요. 나와 같은 멍에를 매. 멍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소 두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밭을 가려면은 여기다 어깨에다가 막대기 같은 찌들한한 걸 있어요. 여기다 같이 딱 이렇게 두 마리 소가 한꺼번에 메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가면 한 마리는 저절로 어찌해야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묶어져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면 너는 내 것을 갖다 메기만 해. 그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도 같이 나처럼 온유와 겸손이 될 수 있어. 그 멍에를 메봐봐. 그럼 내가 메고 가기 때문에 너는 어쩐다? 쉽다. 그러니까 너는 메고 와. 근데 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멍에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버리면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멍에를 같이 안 맨 거예요. 종된 마음을 갖지 않아. 이런 온유하고 겸손함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쉽게 맬 수 있다. 짐으로 여겨지나 짊어지고 나처럼 너희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배워야 하면 겸손의 마음이지 다른 어떤 뭐 귀신 쫓아내고 말씀 잘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겸비하면 좋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너는 내게 와서 배우되 무슨 마음을 배워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라.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크리스토스로서 부드럽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좋다, 친절하다 라는 다양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 이런 어렵게 느껴지는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매는 멍에가 아니라면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평안하게 그리고 쉽게 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쫓아서 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5장 4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본문 삼았던 요한복음 15장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아멘. 자, 멍에를 매야 되는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멍에도 매야 되는데 이 멍에를 매려면은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자, 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네? 예수 안에 거하여야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내 안에 거함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10절. 우리가 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서 부러운 것은요. 하나님과 이 목사님이 친한 거예요. 왜 친할까요? 오늘 말씀을 봐보니까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고 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자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제자라 해서 멍에를 매야 되고 제자가 아니면 멍에를 안 매도 됩니까? 겸손과 온유의 멍에는 누구나 매면 좋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또 여러분 있습니까? 14절 읽어봐요. 13절 14절 이렇게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자,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주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15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자,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아직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죠. 뭐를 안 지켰습니까? 계명을 안 지켰으면 누구 안에 거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냐고.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살면서 예수 뒤지게 믿어도 그 기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주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네가 죽기까지 네 죄와 싸워라. 네 죄와 싸워라. 나무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죄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꺾어질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버릴 줄 모르는 그런 내 죄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따라야 되고 예? 멍에를 매야 되고 주 안에 거하여야 하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질투나고 시험나고 욕심나면은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똑같이 저한테만 햇빛 비춰주십니까? 예? 저한테만 비 야야야 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너한테만 비 쫙 내려줄게.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니까? 내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볼 때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럴 수 없죠. 원수를 쳐 죽이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원수가 몰라서 그럽니다. 어리석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한 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저 다리 몽둥이를 바짝 부질러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점 뒤집었는데 저 왼수 좀확 오죽 좀 해버리시옵소서. 그럼 기도하겠습니까? 못하지. 안 할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놓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든지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든지 많은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왼시가 설교 못해도 괜찮아. 지식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야? 너무 쉬워. 알겠지? 지식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목사님 항상 하는 말이잖아. 귓구멍에 못이 박도록 여러분들의 말.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누구 비유만 맞춰라. 하나님의 비유만 맞춰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가 그거 신경 쓰지 마. 왜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누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어쩌지? 체면, 자존심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고 뭐라 하면 좀 어때요? 예? 주님만 나 이쁘다 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 비유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사람 비유만까지 맞추고 살라고 그러냔 말이야. 주님 비유만 맞추면 돼.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했으니 맞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찌그덕 밟잖아?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랬어. 하나님이 나 죽었는가 살았는가 테스트 하신갑다. 내 감정이 뽀로로로 기분 나쁘다고 올라오는 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야요. 일이 살아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나타내냐? 자기를 어쩌라겠습니까?
부인하라 했으니까. 부인하라 했으니까. 네 감정을 부인하라 했으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 나는 죽여야 되니까. 내가 죽어 예수가 산다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함이란 내 말을 지켜 행함이고 곧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쭉 나의 포도나무요 너는 내 가지라 내 열매가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많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야?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불살라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겁나 좋아요. 왔다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겠네. 겁나 좋아라. 근데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서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불살라버리니 이거는 별 의미 없이 이거 그냥 이런 말씀을 내 가슴에 뜨겁게 생각해야 돼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짐이 부럽다고 참 말하지만 예수님과 친해짐이란 곧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곧 태워진다. 불로 나는 불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안 찾아봐도 알죠.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은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 내 가정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점 복음은 그래서 눕덩어만으로 어쩐다? 확산이 된다. 복음의 그 성품이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거 있잖아요. 네? 뭐 가사가 어떻게 있지? 가사가 어떻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네 그거 있잖아요. 사랑팀이 전부 왔는데도 뭐라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증인이라는 것은 들은 걸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야. 들은 것을 말하면 내가 이렇게 힘있게 못 써. 자신 없어서. 아멘?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식아, 너는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 들은 것만 갖고는 책이야, 책. 그런다 하던디. 이거는 들은 것이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난 것은 본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겠냐, 못 보겠냐, 현정가. 한 번이라도 더 보겠지. 그래서 빠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야지. 그래야 내가 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은 그 증인 자격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해. 봐봐, 법정에 딱 섰는데 당신은 그때 0534하고 705하고 부딪힐 때 봤어? 들었어요? 당신은 증인이 아니야. 저리가. 땅 부딪힐 때 봤어? 봤어요! 어쨌든가 0534
혼자 와가고 최고고기를 확 박아버리던데요. 몇 시에? 아이고 7시 50분에요. 증인이 맞구만. 힘있게 말하는 거야. 근데요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장관사가 말하던데요. 그럼 당신 뭐 증인이요 저리 가 그러는 거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증인인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증인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현식이하고 대건이하고 우리 사업전사님은 본 것만 증거하시옵소서. 들은 것을 말하면 힘다고 없어. 목사님은 일자 무식쟁이야. 그래도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힘있게 전하는 거야. 아멘? 봐야지 증거하지. 보도 안 하고 뭔 증거를 한다고. 그래서 제자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증거하는 것이 파워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4장 28절 29절 가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니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이게 여인이 들은 걸 말한 거예요. 본 걸 말한 거예요. 본 걸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땠어요?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증인이라는 것은요, 본 걸 말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7절과 9절 봐면 4장 7절과 9절 시작.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행동.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어. 물 좀 달라고 요구하셨어.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접근하는. 강도 만난 이웃을 다 버려버렸어요. 제사장도 바쁘다고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여인, 강도 만난 사람을 다가갑니다. 이게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가가는 방법이 그래요. 힘들고 목말라 하는 여인이 남들을 피해서 낮에 아무도 없는 데서 이 남편이 5이나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누구를 안 만나려고 낮에 그 뜨거운데 그냥 사람들이 아침 조석으로 물길로 갔는데 지금 창피하니까 한낮에 간 거야. 근데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야. 이게 증인되기 위해서는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남들이 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서 막 와! 악수고 막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다가가시잖아요. 다가가시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접근해서. 자,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도 강도 만난 이웃을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을 해요. 왜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간 외로운 여인에게도 뭔가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생명도 얻지만은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접근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좀 더 나은 사람을 저 사람에게 내가 유익하게 해줘야 되겠다. 돕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뭡니까? 안 하잖아요. 내 일만 하려고 막, 내 일만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연연하고 앉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제자로 선택했다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 일 하지 말고 다 버리고 뭘 해야 된다? 남의 일을 해줘야 돼. 강도 만난 이웃이라 할지, 예? 목말라 하는 물동이를 두고 가는 목말라 하는 여인을 일할지, 그런 일들을 해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자리에서 꼭 어디 가가지고 막 신앙을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처럼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12명 빼놓고는 다 자기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일을 했어요. 맞죠? 마리아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너는 주님의 제자 아니니까 안 해 그러잖아. 막달라 마리아도, 이 여인도 봐보세요. 물동 위로 왔다가 내 돈 잡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웃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 그들이 행복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얼른 찾아봅시다. 로마서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5절. 자, 누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가 하나님이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다른 사람하고 화목시키고 하나님하고 화목시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자,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우리가 육신으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서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역대상 1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역대상 16장에 구약에도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가 뭐예요?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드려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인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르고요. 인간과 사람들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뭐예요?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죠. 네.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얼마나 화목제물이 되어 있는가? 저 사람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화목제물이 되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태워서 소멸시키고 있는가?
근데 번제란 완전히 태우는 것이라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나 기타 등등 다 태워서 소멸시켜버려야 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이것이 곧 제자된 삶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놓고 뭐 해라?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배우라. 세 번째는 거하라. 네 번째는 증인이 되라. 자, 그러면 요즘은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만민 제사장이다. 칼빈이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사장만 그랬지만 지금은 너도 하나님을 만나고 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만민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만 목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명령 4가지를 마음으로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르고 배우고 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곧 우리에게 하신 명령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매일 있었던 멍에를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메웠는가, 또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거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내는 얼마만큼 맺었는가 뒤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큰 지표로 삼게 해주셔서 현실에서는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현실을 무시하고 내 감정 무시하고 사건 무시하고 모든 상황 무시하고 오직 말씀만 내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의 종만 되게 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된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살며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찬송가 330장을 찬양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많은 성령의 열매 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통해서 드려질 많은 감사할 열매들을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마임 집사님 오늘 제가 병원에 잠시 갔다 왔는데 이제 깁스를 하고 겨우 이제 우리가 병실에 못 올라가니까 갔더니 겨우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얼굴만 잠깐 봤는데 그래도 뭐 수술이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한 3주간 동안은 그 깁스를 계속 메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치료하셔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후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그래요. 1년 동안 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한테 감사한 일들을 많이 주셨는가 한번 자기 자신들을 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해 보라고 말입니다.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한테는 감사했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저 이거 너무 감사해요. 뭐 물론 물질로도 감사하겠습니다만 마음으로 드려진 것들을 하나님 더 기쁘게 여기시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올 한 해 동안 내가 얻어진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더 먼저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헌금은 우리 조한대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예배 마쳤습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